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이 참 쉽죠?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그런데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을 잘 모르겠고, 신앙생활이라는 것 알다가도 모르겠고, 잘하려고 하면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또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친친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요,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쉬웠습니다. 굉장히 쉽게 생각이 됐는데,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제 알고 나서부터 믿기가 참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삶이 고달퍼지고 괴로워져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오히려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진리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예수님 믿는 것이 쉽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언제입니까? 믿기는 믿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믿을 때입니다. 자기가 살아서 자기 중심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해석하며 사는 것이죠. 주일이면 예배 참석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가서 봉사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을 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는 주중에 일주일 내내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삽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니까 편한 것이 어쩌면 당연하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믿을 때, 여전히 자기 중심이 살아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신앙생활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나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느끼게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이 옮겨지는 것, 자기 삶의 축이 옮겨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끊임없는 자기 중심인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자기 중심이 자신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죽어야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신의 옛사람, 바울이 그랬죠. 옛사람, 겉사람, 이 옛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생명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듭나서 살아가는 새사람, 이 세 사람 간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이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면 점점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한 사람들일 겁니다. 대부분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느껴보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 신앙생활 속에는 자기 자신과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기 중심과의 싸움이 어쩌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그 싸움을 해보지 않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어렵게 여겨지는 신앙생활이 고달프기는커녕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본래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몸은 힘들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또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는 어쨌든 자기 죽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의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읽었는데 그 앞쪽에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마치 왕의 대관식처럼 입장하십니다. 수많은 따르는 군중들이 예수도 환호하죠. 종려하고 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고 왕으로서 높입니다. 왕으로서 환호를 받으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왕처럼 입성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고난의 현장을 향해 죽으러 가시는 왕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예루살렘 성에 고난받고 죽으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명절이 됐습니다. 이 밤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때가 됐다.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는 때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절정을 향해 오신 바로 그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때 모든 사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때가 이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에 그 부르심이 있는데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면 그러면 내가 있는 곳,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게 갈 텐데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로 올라갈 텐데 이제 너희가 나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 라고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따르라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제자들은 아마 3년 전에 예수님이 불렀던 것이 생각났을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길을 가시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을 만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그 소명을 다시 확인하신 겁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제 정말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르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가라. 그러면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늘의 밀 비유입니다. 중간에 있는 24절과 25절인데요.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늘의 밀, 이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고집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직접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생명, 너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처럼 너희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 너희가 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죽어야 한다.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 후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통의 문제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으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잘 믿고 싶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지독히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이기적인 이 욕망의 자아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그 샤론의 관계를 깨뜨렸고 그 관계가 깨지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성이 우리 타락한 인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인간 안에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영광받고 싶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오고 싶지 않은 그 욕구가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 그때도 마지막, 여전히 지금 정말 더 악해지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바로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고 했습니다. 고통받는 마지막 때에 맨 처음에 처음 나온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고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자기 중심,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 자기 중심성 여기에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이 중심되어서 스스로 왕이 되는 것, 그 깨진 관계 때문에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죠. 오래도록 살아왔고 또 오늘 예배당 나가면 또 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히며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삽니다.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이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정말 아주 미묘한 덫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거기다 놓고 거기에 걸려들게 하죠. 사단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포기하기 힘든, 정말 포기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 같은 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덫에 걸리거나 유혹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힘들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추구하면 거기에서 순간적인 어떤 만족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어둠으로, 끊임없이 방황하며 마지막을 향해서, 타락을 향해서, 정말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중심을 다 보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앞으로 배신할 것이고 여전히 무지하고 약한 제자들을 아시면서 제자들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의 왕인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라. 너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제 끝내고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저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 여전히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없어지지 않는, 주님 앞에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주님을 따르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끈질긴 그 자기 중심적 옛 자아의 죽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내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왕 되시는 새 삶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선택의 갈림길이 여러분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갈림길이냐면 내가 이제 죽느냐, 내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죽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 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앙에는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엘리야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차든지 덥든지 결단하고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선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있었던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 전체가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를 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내가 최고라고,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아끼고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세상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큰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소중하다, 네가 중심이다, 네가 좋으면 된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복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중심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끊임없이 대적하고 세상은 본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흐름에 휩싸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주중엔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그것이 너무나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축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 축이 완전히 옮겨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행사에, 사역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신의 노동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던 옛사람, 옛 자아의 이 삶의 축을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하고 오늘 그 성경의 구절을 보면 단언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내 고백처럼 생각하면서 같이 자막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서 죽는 이 죽음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죽음을 선포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죽음, 그 죽음을 선포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궁핍에 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곤고를 당하는 것까지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믿음이 시작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새 삶을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삶이 될지 몰라도 내 속 사람은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새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서 새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바울은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삶,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는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고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힘이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의지할 때 예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식구들을 다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할 때 여러분의 기업을 이끌어 가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세워가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될 우리의 믿음은 예배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쩌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나가서 살아갈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영천의 삶의 터전들 그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도록 하시고 여러분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도록 여러분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티끌 같은, 하나님의 호흡에가 날아가버린, 바람에 날려버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일하면 그 정도 수준밖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수준으로,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수준으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영천제일교회 주님이 예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래전에 출판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보면 앞부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이기적인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들렸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붙들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죽고 새롭게 살아서 그리고 예수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주님께 붙들리는 그것은 어쩌면 제 말이지만 나의 즐거운 죽음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 내 중심의 그런 이기적인 것이 죽는 것은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신앙의 고민과 싸움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서 내가 왕으로 살았고 왕이
보이려고 했고 교만했었습니다. 주님, 저의 이 옛 자아가 온전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혜 안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